성경은 축복의 열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보따리를 활짝 열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축복의 보따리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의 안타까운 그런 젊었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복의 보따리일까요? 제가 서울 광나루 신학대학에 이제 막 입학을 해가지고 촌에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자연 첫 번째 교회를 가야 할 곳을 결정하는데 아버님께서 소개해 주신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기 서울 중구 필동의 필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처음 나갔는데 아무래도 어색했습니다. 외지로서는 제가 처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 교회를 갔는데 아무래도 우리 교회 어렸을 때 교회가 고향 교회 같지를 않고 해서 제 몸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어색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두 다니다가 그만 그 교회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멀기도 하고 그만 못 다니겠다라고 말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 말씀에 잘 순종을 했었더라면 제 앞길에 형통의 복이 활짝 열렸을 텐데 제가 내키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축복의 보따리가 외지에 가가지고 첫 번째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축복의 보따리로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다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축복을 넘치게 받은 소아시아 교회의 가이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가이오, 소아시아, 튀르키예, 토키라고 토키 이름을 개명을 했답니다. 최근의 말입니다. 튀르키예라고. 저도 입이 잘 돌아가지를 않는데요. 아무튼 이 튀르키예 지역의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가 바로 이 가이오였습니다. 그가 살 때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하고 겨우 사도 요한 한 분만 남았습니다. 그래 이 튀르키예에 살았는데 그때 가이오는 믿음이 신실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문난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가이오는 당대의 최고의 믿음의 아버지 요한 사도, 요한 장로에게 축복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젊었을 때에 청년 때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 제일 젊은 제자, 막내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세 사람 가운데 12제자 중에 세 사람 가운데 하나든 특별한 사랑받은 사람이 요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이 근접해 있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최후까지 지켜보았던 사람이 요한 사도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에 직접 체험을 받았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저 에베소, 예수님 어머님을 저 에베소로 모시고 와서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가 돌아가시도록까지 예수님 어머님을 모셨던 사람이 요한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와 가지고 강력한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는데, 그 감동 받았던 사람이 요한 제자 아닙니까?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당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 남은 이 대사도 요한, 엄청난 분, 바로 이 요한 사도에게 어떻게 해서 가이오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대사도는 가이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요한 장로는 가이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평생 어린 양 예수와 동행한 사도 요한은 오늘 저 뒤에 9절 밑으로 내려가면 디오트레베가 있는데, 이 디오트레베는 네가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요한 사도가 디오트레베에게는 분을 삭히지 못하고 계실까?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대사도 요한 장로가 디오트레베에게는 언짢은 말씀을 하셨을까? 디오트레베는 무엇 때문에 축복이 막혔을까? 왜 그에게는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가이오가 사도 요한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이오는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의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사도께서 마음껏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또 가이오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나그네까지도 대접을 하고 따뜻하게 대접을 하고 영접을 하는데, 예수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대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이오는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자들이 가이오를 만나도 가이오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심지어 나그네들,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 이방 사람들조차도 가이오는 아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가이오를 칭찬을 하네요. 이 칭찬이 소아시아에서 돌고 돌다가 누구에까지 귀에까지 들어옵니까? 대사도 요한에게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마저도 가이오를 칭찬할 때에 사도 요한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저 가이오, 나를 기쁘게 하는 저 가이오를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가이오는 당시 박해를 받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예수를 알고 부활의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의 주 예수를 알고 순종하며 진리를 따르며 그 진리 속에서 형제를 영접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힘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했었던, 교회에서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 대사도께서 가이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껏 복 내려 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반면에 디오트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이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대사도 요한을 비방을 하고 요한 사도가 보낸 선교사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시 형제들과 선교사들을 영접하기는커녕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형제와 선교사들을 내쫓았습니다. 대접하려고 하는 성도들까지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으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악으로 관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대사도가 디오드레베 이 사람에게 축복할 거리를 하나라도 찾으려고 해도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해 주려고 해도 대사도 요한 사도는 어떤 사도입니까?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디오드레베에게 사랑 하나 해주려고 찾으려고 해도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디오드레베. 그러면서 형제와 선교사들을 내쫓아버리고, 그러면서 하는 짓마다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하고, 입에서 말이 나왔다 하면 이웃과 성도들에게 가시도차 아프게 하고, 그에게서 선을 찾으면 찾을수록 악한 것만 나오고, 인생이 마귀짓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 같은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아기 관영에 축복이 들어오는 길목까지도, 문까지도 막아버린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닫히면 안 돼요. 영혼에는 축복이 열려야 합니다. 축복이 닫힌 사람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가롯 유다 아닙니까? 가롯 유다, 바로 이 사람은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람입니다. 그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셔야 할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의심과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제자들 밤중에 배로 가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때에 광풍을 짱짱하게 해주셨던 거, 이 가롯 유다도 보았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하는데 자기 또 예수님 놀라운 기적 속에 광주리 가지고 떡을 나눴던 사람이 가롯 유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이 엄청난 기적을 그가 믿고 체험했으면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가롯 유다는 어땠습니까? 부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해버렸습니다.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찬을 하고 계실 때에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배반을 했습니다. 대적하고 적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적들과 더불어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챙겼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가롯 유다에게 축복의 문이 닫히고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지옥 문이 꽉 닫혀버리고 축복의 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손님을 대접을 하다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의 기록이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만치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오는 그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정녕 저 사람, 세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갑게 나아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우리 집에 꼭 들어가십시다. 우리 마을, 우리 집에 왔으면 반드시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지나가더라도 음식을 잡수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셔드렸습니다. 그때 물을 주고 또 이 아브라함은 허락을 받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사라에게 갔습니다. 이 분말을 잘 갈아서 떡을 만드십시다. 그래 손님을 대접을 하십시다. 자기는 송아지 고기, 아주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 모양입니다. 이 송아지 고기로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줍니다. 젖과 치즈를 대접을 해줍니다. 요즘 우리 한국 한우소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는데 사람들 표현에 들어보면 바로 입에 살살 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송아지로 천사들을 대접을 했을 때에 송아지 고기 얼마나 입에서 살살 부드러워 녹았을까. 그 맛있는 고기로 손님을 대접했지 않습니까? 이제 손님들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자들이 배불리 먹고 축복의 보따리를 열어놓았습니다. 안에 사라가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안에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왜 사라가 웃느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약을 해줍니다. 한 번 더 확약을 해줍니다.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부지불식간에 모셨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정성껏 대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대접을 받고 축복의 보따리 가장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내 놓더라. 바로 그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초상이 되도록 바로 이삭이 태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따뜻한 손을 우리들은 닿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따뜻한 대접하는 손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형제들을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 대접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 나그네도 대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손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 축복을 쏟아내 주실 때에 마음껏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바로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할 때는 놀라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아픔이지만 다 세월이 쌓이고 지나게 되니까 그 고난 역경 되려 나에게는 축복으로 되돌아오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목사님이 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들어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공산당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교회를 핍박을 하는 데입니다. 공산당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님입니까? 그런데 그 공산당 치하에서 목사가 되어버려요. 그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산당 치하에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된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자기에게 오는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 목사 안수를 받고 지하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발각이 됐습니다.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돼서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가지고 18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역을 하다가 석방이 되었는데, 웬걸 석방된 이 목사님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마다 목사님 더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다가 몸이 더욱더 강골이 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강건한 것을 오히려 축하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만 맡겼습니다. 수용소에서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을 제게 맡겼는데,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재래식 화장실에서 인분을 푸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고약한 일,
냄새도 고약한 일 모두가 다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래, 이 고약한 냄새로 공산당 지도자들은 일을 시켜놓고 먼 발치에서 감시만 하고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이야말로, 이 냄새난 곳이야말로 목사님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 감시가 얕았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암송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너무너무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악취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일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내가 자원해서 그곳 가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저장미꽃 위에 이슬이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옛날에는 그런 대로 불렀는데 오늘은 불러도 목이 쉬어서 나오질 않을 것 같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의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와 함께 내 집에서 동행하든지, 화장실에서 동행하든지, 냄새난 곳에서 동행하든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찬송, 나의 기도를, 나의 성경 말씀 묵상을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곳이 나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사님은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영혼이 잘 되고 기쁠 때에 바로 육신의 건강함을 잊게 되어서 온과 같은 강건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혼의 기쁨이 주와 함께 충만해질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들은 또 서로 섬길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두 마리 염소가 길을 갔습니다. 길을 갔는데 한 마리는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염소 두 마리가 함께 교차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고 올라가니까 이 좁은 길에서 그들은 마주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주쳤습니다. 딱 마주칠 때에 서로 이 염소들은 서로 눈을 바라봤습니다.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아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들이 싸우려고 그러는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래에서 올라가던 염소가 엎드린 그 염소 등을 밟고 넘어갔습니다. 그때에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서 자기의 길로 내려갑니다. 밟고 올라갔던 그 염소도
자기의 길로 각각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를 딛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납작 엎드시면서 인간들을 섬겨주실 때에 모든 인간들에게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답니다. 자기가 최고 되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어떻습니까? 신실하고 진실돼서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의 희생도 알고 예수의 삶을 따랐던 가이오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이오와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이오 마음껏 사도 요한이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과 같이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러분들 향하여 마음껏 열어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때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강국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